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0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의 가치는 배움에 있다고 봅니다. 정신작용으로 배워지는 활동에서 물질계가 화려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배워지는 생활에서 화려한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작용으로나 영적으로나 배워지는 생활에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조그만 그릇에 담긴 물이 불의 힘으로 끓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배워지는 것으로 오늘날 물과 불의 힘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 있는 세계를 이루었고, 작은 골방에서 책 하나를 들고 배워지는 생활은 정신작용으로 배워진 것보다도 더 빠른 교통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영계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체가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사랑이신 만큼 당신의 사람을 가르치되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실천적인 체험에서 배워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론으로만 말하고 실천에서 배워지게 하는 역사가 없다면 생명의 구주된 자격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배워지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봅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벗고자 해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짐 하나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많은 영도자가 있지만 이 짐을 벗겨줄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인간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린 자는 주님의 멍에를 맬 자격이 있습니다. 죄값으로 헛된 수고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택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온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은 택한 사람을 바로 깨닫게 하여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요.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지만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사람이 실수가 있다 해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여 바로 배워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두고 항상 온유로 대하시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배워지는 것은 억압적인 교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항상 온유로 대하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의 인격에 우리가 녹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을 대할 때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죄인을 대할 때에는 온유하게 대해 주신 것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알지를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에 언제나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더러운 죄인을 불러서 주님 대신 역사하는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쓸 적에 그 사람을 받들어주는 봉사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피곤한 자를 소송케 하기 위하여 항상 받드는 심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이 없이 대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에서 오늘까지 배워진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가 있을 때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믿는 형제가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그 형제에 대하여 조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형제의 실수를 보고 혈기를 낸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악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하여도 자기 멍에를 맨 사람이지 주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는 쟁기를 쥔 주인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멍에를 맨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뿐이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용서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압박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쉽고 가벼워집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배우는 생활은 극도로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멍에는 승리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멍에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하등 필요가 없고 주의 승리의 능력이 옴으로써 배워지는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멍에는 능력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승리하신 다음에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왕권 받을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인격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배워지는 생활이 있게 됩니다. 셋째, 주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도 억지가 없고 불타는 사랑에서 오는 역사이니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가벼워지는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은 주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니 주의 명령에 순종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한 것은 극도로 약해져서 필연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피곤해서 쓰러져 넘어지게 한 주님이라면 그는 완전한 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같으나 주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가볍고 쉽게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체험케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배워주실 적에 쉽고 가볍게 일하도록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심으로 배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 교훈이 됩니다. 아멘.